여정에서 여섯 번째, 육신의 생각을 조심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다루는 육신의 생각은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조심해야 될, 정말 경계해야 될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셀 수 없는 많은 육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 사고대로, 옛날 가치관대로,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고백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길에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하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이 육신의 생각 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잘 듣고 내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정말 분별하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또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육신의 생각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사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과 그 사례의 가정에 주시마 약속한 자식은 10년이 지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는 10년이 지나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삼재인 생각을 하면서 2절과 같이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제시하는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보면 사레가 대대요 여인으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이 남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10년 전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라는 그 소망을 정말 가지고 기쁨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남편과 함께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많은 하나님의 이적들 역사들을 봤지만 정작 하나님은 주시마 약속하신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본인은 벌써 70이 넘는 어떻게 보면 노인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반복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른 이 여종을 내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날 자손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사레인 나 자신이 나이가 먹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못 낳으면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닌가. 사레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사례의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이었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사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례 말을 들은 아브라함도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출산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이제 아라비아의 조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성경에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대로 그의 자손이 아주 이렇게 충만한 아브라함처럼 충만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자손으로서 지금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그 가정과의 관계성 속에서 굉장히 밀접해요. 한 예를 들면은 에서가 자기의 부인을 얻을 때 이방 여인을 얻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부모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얻은 아내가 누구냐면은 이스마엘의 딸을 얻어요. 그 후손을 얻는. 이제 그 정도로 뭐냐면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것이 이스마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외웠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와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것인데 그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한 그 예언이 이사야 42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종의 노래라고,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우리는 암송했어요. 근데 거기서 메시아가 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생겨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민족을 얘기하냐면 게달. 이사야서의 42장은 게달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 게달이 누구냐면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은 이방의 빛을 주셔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이방의 빛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너무 성경을 좀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약간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스마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들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이방의 빛을 갖다가 그 예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성경에 보면은 아라비아 지역으로 갔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라비아 지역으로 왜 갔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달의 사람들에게 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교사로 떠났던 거예요. 이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갖다가 축복하고 또 축복했고 오늘도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사명을 이방의 빛된 교회로서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들이 성경에 있어요.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스마엘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돌보심이 계속 나타나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나타난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결과 태어났던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죠. 좀 더 우리 본문을 보면요. 4절에 보면 하갈이 임신하자 그 하갈이 누구를 멸시합니까? 4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무리 자신이 잉태했다 할지라도 자기 주인을 멸시하면 안 되죠. 멸시하면 안 되죠. 근데 하갈은 멸시를 해요. 멸시하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책임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 전가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가지로 확 끊는 거예요. 예. 자기 여정을 줄 때는 언제이고 지금 와서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아마 임신한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애지중지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랑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또 교만하게 자기 여주인을 갖다가 우습게 여겨서 아마 멸시했던 것 같아요. 자, 믿음의 가정이 졸지에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이 가정이 정말 아주 그냥 도탄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주변에 그 많은 그 종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손깍질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조카 롯을 건질 때는 언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하더니 지금 뭐예요?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기를 갖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6절 같이 해결합니다. 남자들은 꼭 배우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우리 조선의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줘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애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 정도는 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레의 편을 든 게 아니라 백발배충 하갈의 편을 듭니다. 물론 하갈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죠. 사레 말을 편을 든다 할때 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정사의 문제를 누구에게 돼요? 사레에게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집안의 우환을 막는 지혜임을 남편들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팍 긁을 때 그때 맞받아치지 말고 이런 지혜를 한번 활용한다고 한다면 정말 일생 살아가는데 참 평안할 줄 압니다. 여러분 사레가 아브라함을 갖다 주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공손한 여자였어요. 그런 여인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자기 모습을 돌이켜봐야 되겠죠. 아닌가 다를까 아브라함은 사태를 파악하고 모든 문제 해결을 갖다가 사레에게 줬던 것을 봐요. 자, 그러자 줬는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인은 여인인가 봐요. 나를 멸시한 하갈에 대해서 사레는 합법적으로 뭐합니까? 6절에 학대해버리는 겁니다. 학대를 하는 거예요. 또 사레가 또 학대하면 안 되죠. 너 그렇다 교만하지 말고 자숙해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잘 타일러야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학대를 해요. 또 학대하면은 하갈이 어떻게 돼요? 죄송해요 마님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 누가 손해인 줄 봐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6절 끝에 보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도망가 버려요. 어떻게 해서 임신한 아이인데 또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또 사레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아픔이 되겠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요. 이 우울한 마음들을 분노로 또 이렇게 표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우울한 감정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그 모습을 쭉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 가정이에요. 지금 그렇게 1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 가정이에요. 근데 이런 가정에서도 막상 사태가 딱 벌어지자 인간적인 모습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가정도 다를 바가 없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지만
감정이 상하고 마음에 아픈 일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격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발달된 그 원인이 뭐예요? 지금 10년이 지나자 주시마 약속하신 자식은 없고 자신의 사례는 자신의 능력은 이미 끝났고 이런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이지만 육신에 따라서 이 일을 결정한 그 결과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이 풍비박산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왜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결단을 함으로 많은 이스마엘들을 낳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이스마엘들이 내 삶에 벌어져가지고 내 삶을 공고케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일이 더 많아요. 우리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과 가정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생겨났다고 해보세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집안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이스마엘은 아니지만 이스마엘과 같은 그 무거운 짐들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일들이 삶 속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죄를 져보세요. 죄에 대한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얽어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려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합리적인 사고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타난 거죠. 사례는 이외 어쨌든 간에 자식만 낳으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신약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너희는 나이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메시아요. 주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부터 얼마나 칭찬을 듣습니까? 정말 잘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칭찬을 해요. 그러자 그런 칭찬과 함께 주님이 어떤 가르침을 비로소 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지금 군중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절대로 로마나 절대로 국가 지도자들이 당신을 해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당신을 십자가에 죽입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을 들어요. 지금 베드로는 단지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조공받는 그런 나라, 정치적인 나라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다윗의 후손처럼 백마 타고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하고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걸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나라의 독립이 아니라 온 우주의 독립이고 정말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그 독립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들었던 그 책망이 남에게 하는 책망이 아니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결과는 이스마엘이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죠.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삶이 너무 공고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내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 혹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는 삶 때문에 힘든 건 아닌지 이 시간에 돌이켜보라는 거죠.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스마엘과 같은 아픔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예로 바로 앞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죠. 하나님의 사고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인 사고를 하죠. 그래서 눈을 들어 소할 땅을 바라보니 물이 풍부한지라. 그래서 돼요?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목초지가 풍성한 곳으로 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상의 멸망과 함께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요. 우리는 많은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학교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 치고 사례처럼 조카 롯처럼 베드로처럼 만약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당장 눈에 보일 때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 길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역사를 보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많은 경우 한결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일들이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기껏 만들어낸 하나님의 상이 뭐였어요? 송아지였어요. 그 당시 송아지는 애굽에서 풍요의 신을 의미해요.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원대한 계획을 몰라요. 너희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기를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은 이스라엘이 생각지 못해요. 단지 뭐예요? 송아지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하나하나도 보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구약에서 여리고성을 돌 때 승리했어요. 13바퀴 돌아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러자 아이성을 볼 때 교만해가지고 소수가 가서 전쟁했다 또 패하고 여러 가지 성경들 보면 다 어려운 일들만 다 내놨던 걸 봐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한 것들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스마엘을 출산해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꼬이고 또 꼬이고 꼬이는지 몰라요. 가시의 엉겅퀴를 생산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최소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령에 따라 생각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성령에 따라 갖는 그 세 가지 생각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요 성경에 아주 그냥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뜻을 이루는가, 기쁨이 되는가를 첫 번째 생각하래요. 두 번째는 이웃과 지체와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결정이 지체의 유익과 덕이 되고 축복이 되는가, 복의 통로가 되는가를 반드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욕심, 내 탐욕, 내 이기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것인지 동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체와 자기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에 따라 결정을 안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결정하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도록 해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에 대한 합법적인 그런 것들이 막 미국에 나와요. 왜요? 정치인은 표를 얻어야 돼요.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 합법이라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스마엘을 양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국가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이 이스마엘들이 산적해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죠. 대통령들마다 항상 그러잖아요. 법을 줄여라, 법을 없애라, 법을 계산해라, 뭐 전보산 때를 뽑는데 뭐 이렇게 왜 오래 걸리냐, 뭐 저거 하냐. 지금 또 보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뭐 별 무슨 드라마가 있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좋아한대나 봐요. 근데 그 직구를 해가지고 그 중국에서 하려고 하는데 법이 하도 많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쳐라. 근데 뭐 아직까지 못 고쳤대요. 왜요? 하도 많은 이스마엘들을 내놨으니까 되겠어요? 물론 좋은 것도 많겠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살해의 모습,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하면 안 돼요.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우린 내 모습을, 오늘 지금 살해의 모습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환경과 내 능력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한계 상황에 이미 다다랐다라고 얘기하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임기응변적으로 순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살해처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정말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참 감사해요. 이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데요. 오늘 이 7절 이하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해의 이런 성급한 육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어떻게 보면 차질이 일으킨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편적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 원칙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많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아브라함의 인생만이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다 적용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확신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비록 사레와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일들을 망쳐놨지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인간이 저지르러 놓은 일들을 다 수습하세요. 다 수습하세요. 그리고 오래 신앙한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인생 다 우리가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런 우리를 갖다 이 자리에 불러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유다서 24절에서는 훗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엉뚱한 행동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7절 이하에 보면은 뭘 또 깨닫냐면 비록 내가 어질러 놓고 비록 내가 잘못된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뒤처리를 해가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7절 이하에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7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례를 피해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만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갈에게 말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는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람이 이래요. 지금 원인은 자기가 제공해놓고 자기가 지금 주인을 멸시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되게 됐는데 잘못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레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예. 남이 탓하는 거죠. 예. 이건 분한 거죠. 지금 내가 그래도 임신했는데 지금 나를 갖다 이렇게 박대하다니 그 분한 거죠. 결국 사례에 대해서 이제 또 뭐라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방법 보세요. 아까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이 쉽지 않죠.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 나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뭐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자손의 축복을 너희 자손에게도 주겠다. 10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 일생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내 일생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많아지겠죠. 그런 축복을 할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줍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의미의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작은 신음. 우리 애 갓난아기 응애하면 엄마가 자다가도 벌떡 깨어나서 하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 후손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12절에 얘기를 해요. 그가 사람 중에서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랴. 지금 아라비아의 이제 중동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갈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말을 실질적인 그 원문에 있는 단어로 아주 그냥 번역하면 이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뵙다니, 이런 처지에서도, 이런 고통의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니, 이런 의미에서 그 셈의 이름을 14절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셈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하갈이 그 셈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그 셈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될 것이죠.
놀라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갈이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귀하고, 그리고 그 이름도 어떤 이름이에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막 자불안석이고 앞이 캄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는 이유들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 확실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하갈이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뵙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가 지금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쫓겨가지고 요단강을 쓸쓸히 건너서 밤을 지새웁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났으니.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아니, 광야, 이슬 맞고 있는 그 광야에서, 광야가 무슨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한다는 다윗의 고백,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광야에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웁는다고 다윗은 고백해요.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습니까? 그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여정길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고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노라 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다윗 얘기 한 번 더 하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만남과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을 갖다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는 어떻게 돼요? 노래를 쳤어요. 근데 그 노래는 지금 뭐예요? 전 세계 불신자들도 잘 아는 노래예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 노래를 졌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그 23편이 6절로 돼 있어요. 그 6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풀어서 노래한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로이. 우리 젊은 사람은 로이 하면은 그 다음에 킴이 생각나요. 그죠? 예? 예. 왜냐면 그 젊은 가수가 노래를 잘하니까 로이 킴이. 근데 그 로이가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이. 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절이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근데 거기 이름이 뭐가 나와요? 이레. 미리 준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의 이레. 이레의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2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은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의. 4절은 뭐예요? 평강.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아니야. 이 평강, 샬롬. 여호와 샬롬. 샬롬의 하나님을 그런 경험한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샴마, 여호와 샴마. 샴마. 지금 뭐예요? 6개의 절을 통해 나온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30개가 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말 의탁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갈은 여기서도 하나님을 배웠으며 만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고백을, 감격을,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로 명명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 때가 되면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게 됩니다. 자, 근데 15절 16절 보면서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스마엘. 아마 이 하갈이 사자가 얘기한 걸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라는 의미의 이스마엘을 명했어요. 자, 근데 글의 표현을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하갈이 아들을 낳음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갈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하갈이 아들을 낳음에 안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른 자가 누구예요? 하갈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라고 불러요. 그리고 16절에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86세. 누구 중심으로 써 있어요? 아브라함 중심.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데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부가 됐어요. 왜 거부가 됐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거부가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이 살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고, 또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그 얘기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 때 언약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살면서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갈이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갈을 축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갈 스스로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런 하갈 아무리 약속을 받아도 아브라함을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은 상관없어요.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안에. 내 안에 거하지 않고 기도한들 욕심대로 기도하겠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 안 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세요. 뿐만이 아니라 뵐 수 없는 곳에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거기 나오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감찰하시되 시편 139편 같은 데에서는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신다 그래요. 만드신다 그래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와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고 계세요. 눈동자같이 지금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있어요. 우리가 10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성급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이 현실이에요. 나예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건 나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는 게 나예요. 그렇지만 그런 삶은 걸림돌이 되는 이스마엘만 양산할 뿐이에요. 믿음의 경주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성급하지 말고 아까 세 가지 원칙,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지체 이웃과 덕이 되는가, 내 탐욕, 정욕,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동기가 행동해지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가를 돕고 하나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축복하시겠냐 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삶을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길 믿음으로 건너라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답답할 때마다 한계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의지, 내 뜻, 내 기분대로 앞서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동행하며 주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함으로 많은 이스마엘들을 낳았지만 주님이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하며 극복해 나가게 할 줄 또한 믿습니다.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